자,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아리송하잖아요. 어찌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 같고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는 부활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뭔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저는 설교가 추상적인 이런 설교가 참 힘들었습니다. 충만하라, 충만. 얼마나 해야 충만한 것인지. 컵에 물을 담았으면 가득 차면 충만인데 이게 가득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지. 첫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교회 오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 짐도 무거운데 교회 와서 교회 짐까지 지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와서 싹 구원을 해주시니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니 내 짐도 무거운데 교회 짐까지 지어가지고 힘든데 그때 하나님이 참 구원한다 구원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오늘 부활의 신앙인가? 나는 부활의 사람인가? 네. 물어보면 서슴없이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을 믿습니까? 네. 모릅니까? 네. 야, 그런데 신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타날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난다 했는데 그 말을 믿었습니까? 자, 부활의 신앙인가 아닌가?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영으로 보는 듯합니다. 영으로 귀신처럼 봤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라. 내가 먹는 것을 보이고 영이 살과 뼈가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만나 경배하였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부활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제자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도 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과학적으로도 알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는 아냐? 뭐 라피다, 선지자다,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에 시원하지가 않는 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 믿으니까 내가 공부를 했어, 뭐 경영을 했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 있는 자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면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으시는 깨닫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며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령을 받으며 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분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안 믿어진다 염려하지 마시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힌 것처럼 또 성령이 임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부활을 믿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정말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부귀영화 권세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 이 고난의 길에 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 그냥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다, 당연히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더 잘 감당하지 못하여, 더 잘 섬기지 못하여 고민하는 사람이죠. 이 모세는 부활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 자기의 그 상급을 바라봤답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영생 없는 상입니다. 최고의 상이 영생하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하는 이 영생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나 못하느냐, 천국에 가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그냥 심판입니다. 그냥 이 땅 끝나면 바로 몸은 흙으로 흘러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가는데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있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믿은 우리 앞에 이제 심판이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리고 주님 뜻대로 살리고 그냥 상급이면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은 무시무시합니다.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것을 무시무시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은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았던 것은 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의 사람으로. 여러분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보면 여러분 다 아는 고난이 고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 어려울 때는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보면서 야 이런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합독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이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토굴에서 자랍니다. 참 이런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토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토굴에서 살아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신이 바르지 못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살지만 천국에 가면 나는 영생 없는 복 있는 자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믿음장을 보시고 잘 견디내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던 이유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어머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자기 자녀들 살리려고 내가 이 십자가만 지면 내 자녀들을 다 살릴 수 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내가 이곳저곳 다리가 되어서 다 건너가게 할 수 있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게 할 수 있는 내 한 몸 희생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 자녀들이 다 살아난다. 그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주여 나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요? 우리를 다 살리신다. 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생각 못했거든요. 그 소리 듣고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감당하는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즐거움으로 이 십자가 고난을 지셨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가 심히 고민하겠다 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기도해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행벌이 얼마나 두려웠어.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서 얼마나 진행을 짜서 기도했으면 땀은 끈적끈적 흐르는데 얼마나 진행을 짜서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핏방울로 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담대함을 얻고 그 기도로 담대함을 얻고 이제는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얼마나 애간장을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이 고난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지금도 이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만 해도 내가 대단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초보 때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짐을 지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짐을 지고 성도를 위해서도 짐을 지고 앞에 목사가 제일 먼저 큰 짐을 지고 그 다음에 또 직분자들이 다 이 짐을 지고 가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교한 분들이 이 나라를 복음을 전하라서 순교한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자꾸 더 큰 난, 더 앞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을 때도 즐거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좀 해라고 마지 못해서 자기가 뭐 선심 쓰는 것처럼 아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믿음의 중요 또 온전케 하시는 님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합독해드립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더욱 불쌍한 자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요. 고난 받는다고. 저 천국 가보면 이 땅에서 좋은 고난 받은 거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을 받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지요. 이웃을 섬기면서 고난을 받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면 그 멋이라고 하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생명의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 가기 위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둘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한 주인은 또 물질입니다. 한 주인을 중히 여기고 한 주인을 또 중히 여기지 못한다. 한 주인을 중히 여기면 한 주인은 갱히 여긴다. 그래서 어떤 주인을 택했는데 너는 한 주인만 택하라. 그래서 감동이 와서 야 오늘 뭐 이 감동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멋이라고 그러면서는 감동이 온 대로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면서 단번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100배의 축복으로 할까 말까 고민한 사람 우리 주님도 줄까 말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대접받고냐 대접받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 그래서 여러분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복도 인색하게 오고 넉넉하게 하는 사람에는 하나님 축복도 넉넉하게 오고. 왜 땅에 쌓지 마라 다 없으니까 이 땅에 쌓은 거는 좀이 들고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들어서 다 뺏어간다 이 땅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이 땅에 쌓은 거는 다 두고 간다며 다 빼앗기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쌓은 것은 네가 하늘나라로 오면 네가 바친 것들이 다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그대로만 하나를 바쳤는데 하나를 심은데 많은 열매가 있듯이.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좀 재산이 많으니까 이 땅에 막 창고를 짓고 또 쌓자 이거는 아무리 쌓아도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쌓은 것은 자기 것이 된다 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둔 것은 동록이 한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 이 말은 니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그것이 다 천국 가면 쌓여있고 도둑도 못 가져가고 동록도 못해하고 구멍이 뚫고 들어오는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면 자꾸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도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즉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참여하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하여 드립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인데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짚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 우리 힘으로 못한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같이 똑같이 성령을 가진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되는데 왜 여러분 안 된다고 합니까? 왜?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내가 이루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땅에 즐거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며 고통만 없으면 감사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고 하늘의 부활을 쌓고 죄를 버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진정 부활을 믿는 삶이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